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4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34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아멘. 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길을 감찰하신다 할 때 여기에 사람으로 번역한 것은 이쉬입니다. 이쉬. 욥기에 보면 욥기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거의 모든 말들을 다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쉬, 이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사람, 그때 이제 남자와 여자로 나타날 때 이쉬, 이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쉬라고 하는 말은 남자와 여자, 이제 동물과 차별화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고, 그래서 이 이쉬는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남자라는 뜻이 되겠고, 그리고 이것은 사람 전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이쉬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지금 이쉬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에 대한 일반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구원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쉬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 이쉬는 길을 주목하시고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지금 이제 여기에 해석이 빠져 있는 것이 이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절은 바로 앞에 20절의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0절에 있는 내용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고 백성들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그렇게 제거당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필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이나 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왜냐하면 그의 눈은 하나님이죠. 남자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길을,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그의 눈은 사람의 길을 주목한다 할 때, 이때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러면 그 신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구원의 길이겠죠.
인생길인데 신자들이 걷는 길은 구원의 길이요.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들은 사실상 자기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자신들이 결정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걷는 길을 많고 다양해 보입니다만 두 가지 길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명의 길은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길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모범이 되어 가셨던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의 이슈의 길을 주목한다. 근데 이제 원문대로는 길 위에 있다 그래요. 그의 길 위에 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길을 이렇게 딱, 그러니까 마치 길가에 보면은 이제 가로등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리를 비추고 있는 가로등과 같이 하나님의 눈이 그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를 걷는 그의 모든 걸음을 지켜본다. 이걸 이제 감찰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바로 가는지, 아니면 벗어나는지, 아니면 뒷걸음질 치는지, 뭐 지그재그로 걷는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22절에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다. 여기서 행악자, 여기를 밑줄 치시고 악을 행한 것, 이렇게 바꾸십시오. 악을 행한 것. 그러니까 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 것은 숨겨질, 그러니까 숨을 만한 흑암이나, 이제 사람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행악자는 숨을 만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직역하면 악을 행한 것은 숨겨질 흑암이나 짙은 그늘이 없다. 이제 사망의 그늘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깊은 그늘을 말합니다. 그림자죠.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사망의 그늘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을 행한 것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입니다. 우리들로 말하면 신자들이겠고,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자연 계시에 따라 양심의 빛으로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어 23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이거는 이제 완전히, 지금 번역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심판 때에 하나님께로 가야 할 사람에게 계속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무엇을 계속 두시지 않는지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왜냐하면 심판 때에 하나님께로 가야 할 사람에게 계속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심판 때에 하나님께로 가야 할 사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요. 또 구약에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고요. 또 지금 욥과 같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직접 계시 아래 있지는 않지만은 이 양심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심판대에 간다는 것은 모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심판의 의미가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양과 염소를 갈라서 양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 안에 드리고 염소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서 그럼 뭐 거기 사탄하고 거기 계속 같이 놀게 합니까? 뭐 합니까? 뭐 이렇게 주리를 틀고 고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이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모두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심판 때에 하나님께로 가야 할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요, 계속 두지 않으신다. 여기서 무엇이 이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생각할 것이 없다, 생각하실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생각하다가 아니라 여기가 숨입니다. 숨. 그러니까 두다예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계속 두지 않으신다. 오드가 계속이라는 말인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지금 번역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계속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우리가 명사나 동사 어떤 단어들을 생략할 때는 반복되는 경우죠. 그래서 바로 앞 문장에 나온 것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읽으면 뭐가 빠져 있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는 뭘 얘기했습니까? 숨을 만한 곳이죠. 숨을 만한 곳. 숨을 만한 곳. 그러니까 숨을 곳을 계속 두지 않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떻게 하신다? 숨을 그 죄가 그 악을 행한 그것이 감춰지도록 계속 감춰지게 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잠깐은 감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내가요. 뭐 내가 혼자 저지른 그 잘못을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입만 꼭 다물고 있으면 뭐 누가 알아요? 그래서 사는 동안은 그걸 감출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숨을 곳을 두지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22절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악을 행한 것이 이렇게 숨겨질 흑암이나 짙은 그늘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감춰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이 범죄는 은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감춰져도 이렇게 은폐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경찰관들이 하는 말이에요. 모든 범죄는 반드시 범죄는 드러난다.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만에 하나라도 나는 잡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요행수를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나는 잡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오작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믿어야 할 것은 죽어도 안 믿고 절대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또 확실히 믿어가지고 이 믿음이 이상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인격성은 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또 모르고 뭐 알지 말아야 할 건 또 알아가지고 뭐 지금 요즘에
뭐 끔찍한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막 지금 막 뉴스가 나오고 사회적으로 떠들썩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사이코패스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런 청년들이 무슨 호러물 같은 이런 영화나 이런 것에 심취해가지고 뭐 대사를 외울 정도로 막 그런 영화를 반복해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 이제 실습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기술을 열심히 연마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마치 막 그 요리사 자격증 시험 보는 것처럼 학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딱 해서 자격증을 딱 따고 났어요. 그때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충동이죠. 아, 집에서 내가 한번 밥상을 좀 한번 차려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임금님 밥상을 쫙 차리는데 보기는 좋기만 해서 사진만 찍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영상물들을 통해서 학습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세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의 인격성 자체가 왜곡됨으로써 이런 오작동을 해서 우리가 사실은 선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악한 길을 걷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로 은폐되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유가 뭐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우씨 큰일 났네. 이거 다 들통나겠네. 또 앞으로 죄를 지면 죽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사는 동안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죄를 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요, 현재적으로 적용을 해서 내가 모든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교훈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미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른 적용은요, 현재적으로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거, 반드시 모든 죄는 다 드러난다는 거, 이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이 지은 죄 모든 죄를 기억해서 내가 반드시 벌을 하리라 이런 뭐 하나님의 결심과 뭐 필사의 각오, 뭐 내가 꼭 벌을 주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작은 죄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모든 것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어 24절에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참 했는지 정말로 이해가 뭐 안 되면서도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번역이라도 해놨으니까 또 누가 읽어서 고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네요. 근데 어쨌든 24절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24절도 여기서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먼저 단어를 살펴보면 세력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력한 자예요. 강력한 자. 왜냐하면 카피르 앞에서도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힘만 센 것을 말하지 않아요. 돈으로 치면은 돈이 많은 사람, 지식으로 말하면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악가라면 음악가 중에서 아주 뛰어난 음악가, 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또 기업인이라고 하면 뭐예요? 아주 능력이 뛰어난, 그리고 큰 부를 이룬 이런 재벌이나 또 이런 경영 능력이나 이게 탁월한 사람을 말해요. 또 학자로 말하자면은 아주 세계적으로 뛰어난 석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피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조사하지 않는 강력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사하지 않는 강력한 자. 뭘 조사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악을 행한 것을 살피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사하지 않는 강력한 자니까, 강력한 자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분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목사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직분으로 치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강력한 자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목사인데 자기가 악을 행한 것을 살피지를 않아. 자신이 일상에서 저지르는 이런 죄에 대해서 그것을 의식하지를 않아.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조사하지 않는 강력한 자,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인격적인 사람 같고, 또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큰 복을 받는 것 같은 사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흠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아주 신실해 보이는 종교적인 그런 사람. 근데 회개하지 않는, 이런 뜻이죠. 근데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시도조차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조사하지 않는 강력한 자가 이 성경의 주인공인 욥이었잖아요. 욥은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자기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미리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녀들 생일잔치를 열고 나서 혹시 죄가 있을까 해서 제사 드리고, 제사는 회개의식 아닙니까?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아는 기준에 따라서만 그렇게 한 거죠. 법을 따라서만, 자기 법에 따라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르는 잘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를 조사하지 않는 강력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하지 않는 강력한 자를 나쁘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이제 꺾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기서는 라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라가 악하다는 뜻인데, 악하다라고 하는 이 라의 의미는 나쁘게 되는 걸 말해요. 건강한 사람이 악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병들게 되는 걸 말하고요. 부자인 사람이 악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가난하게 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점점 잃어버리는 거, 이게 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단어 라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꺾는다라고 번역을 한 건데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하지 않는 강력한 자를 나쁘게 하실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나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겁먹지 마라. 어이씨, 그래? 이렇게 한다고? 그게 아니라 나쁜 일이 생기거든. 그것을 어떤 기회로 삼아라? 회개의 기회로 삼아라. 뭐 이런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를 직역하면 그를
다른 사람 아래에 있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 강력한 자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보다 못하게, 다시 말해서 통치를 받고 관리를 받도록 그 아래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되었던 자를 말하자면 종되게 하신다는 거죠. 조사하지 않는 강력한 자를 나쁘게 하실 것이며 그를 다른 사람 아래에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죠. 뭐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죠. 꺼리는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악을 행한 것이 하나도 감춰지지 않고 반드시 그것은 심판대에 드러날 것이며 또 그 자신이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는, 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나쁘게 될 것이고 또 그는 오히려 자신보다 못한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갖고 있는 또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고치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는 이런 행동은 부모로서 부모가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악한 버릇을 고쳐주는 행동인 거죠. 지금 그런 의미.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막 저주, 진노, 징벌, 심지어 지옥,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신자라야 이제 조금 철이 든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라야 이제 바득 철이 들은 겁니다. 이제 바득. 철 들었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쓸데없이 원망하고 쓸데없이 불안해하고 쓸데없이 불평하고 오해하는 일은 사라지죠. 지금 여기서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사실은 20절의 반복입니다. 20절에 있는 내용과 25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 위에 하나님의 눈이,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신자들의 그 모든 악을 행한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한 것도 아시고 잘못한 것도 아시고 지혜로운 것도 아시고 어리석은 것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먼저 밤사이에라는 말이에요. 이제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이제 설교의 제목을 정한 건데, 밤사이에 일어나는 일. 그래서 밤사이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동안 저도 이제 그 생각을 못했던 것이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훨씬 더 이제 정교하고 정확하게 된 부분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지옥에 대한. 하나님이
세상을 맨 처음 창조하시던 첫 번째 창조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1장에 있잖아요. 그때 하루하루 해요. 밤과 낮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매일.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라.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러면 첫 창조에서는 밤과 낮이 공존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어둠의 상태였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흑암 자체에 빛 하나를 탁 지으셔서 빛으로부터 이렇게 공간이 열려.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누시는데 그 첫 창조에서 첫 창조 세계는 6일이라고 하는 6일의 질서를 따라서 모든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만 그 창조 세계 안에는 밤과 낮이 공존하죠. 근데 밤은 어떤 시기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하는 상태인 거예요. 창조하셔야 하는 상태. 그래서 성경에서 밤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도 하시고 꿈에 나타나서 구원의 계시를 하는 때가 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3절에서는 범죄할 뻔한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범죄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 아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죠. 또 26장 24절에는 야곱에게, 그리고 31장 24절에는 라반에게, 이게 밤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밤에 일어나죠. 근데 그때 범죄가 또 밤에 일어나죠. 그래서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을 범하려고 했던 그 사건도 밤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소돔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벗어났던 그 롯과 이 두 딸들이 범죄한 사건도 다음날 밤에 또 일어나요. 밤에. 그래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행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나타나는 게 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밤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첫 미완성인 상태죠. 그러니까 아직 창조가 끝나지 않은 미완성인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밤이에요. 창조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첫 창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나뉘는 그 구분이 결국 밤이거든요.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밤이. 그래서 밤이 강조되는 게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밤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요. 7일째의 안식일이 아니라 8일째가 주일이 된 것은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구나. 밤으로 시작하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밤 사이에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우리들 개인의 인생사에 있어서 밤은 어디 계세요? 아직 회개되지 않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죄 가운데 있는 영역. 이게 밤이겠고, 우리가 인생 전체를 살면서 밤은 언제겠어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또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도 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고 있어. 근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아서 여전히 죄가 역사하는. 그러니까 또 인생 전체도 또 밤으로 볼 수도 있네. 근데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가면 죽음 뒤에는 밤이 뭘 의미하겠어요? 이거는 밤은 지옥이요, 낮은 낙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창조에서 매일 낮과 밤이 반복되는 이것은 죽음 뒤에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빛의 나라인 낙원과 어둠의 나라인 지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창조가 완성이 돼서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지옥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혁주의에서 풀지 못한 것을 확실하게 이제 풀어낸 거예요. 확실하게. 개혁주의 안에서 개혁주의 종말관의 큰 딜레마가 뭐냐면 지옥이 영원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단어를 갖고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이오니오스와 아이디오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이 지옥은 원래 아이디오스가 아니고 아이오니오스니까 한정 있는 거구나 했는데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창세기 1장의 이 밤의 의미를 엘리후의 이 계시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 알게 돼요. 그렇구나. 맞지. 신기하잖아요. 착착 들어맞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바로 그 얘기죠. 그 밤 사이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그 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사실은 종말론적인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밤 사이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지옥이라는 게 또 인생의 밤과 같은 그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목적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들을 뒤집어 엎고, 두 번째로 그들의 행위들을 흩으시는다. 여기서 그들의 행위는 뭐예요?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한 것. 그러면 여기서 뒤집어 엎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하파크입니다. 전복하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도 그럼 악으로 바꾸나요? 바보이십니까? 악도 선으로 바꾼다니까 그럼 또 선도 악으로 바꾼다는 이런 계산법이 어디서 나와요? 악을 선으로 바꾸면 선은 더 선으로 바꾸시겠지.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흩으시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다카거든요. 다카는요, 눌러 부수다, 분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갈아 없앤다는 뜻이에요. 부숴서 없앤다는 뜻이에요. 곡식을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가루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빻아서 진 이기죠? 그럼 하나님이 빻으시면 어디까지 빻으실까? 원자 상태까지. 그래서 안 보이겠지. 그래서 밤사이에 일어나는 일, 다시 말해서 지옥이 가지고 있는 또 인생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한목적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또 종말론적으로 있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목적은 바로 악한 것들, 악한 행위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악한 것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연옥은 가짜인데 연옥 사상은 맞아요. 캐톨릭의 연옥 사상이 뭐냐면 공간적으로는 없는 연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연옥 사상은 맞아요. 연옥 사상이 뭐냐면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정화하는 곳, 이게 연옥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연옥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연옥 사상은 그게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왜 연옥 사상을 캐톨릭이 가지게 됐는지를 안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선전하려고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해서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만들려고 꺼려하는 지옥을 감췄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왜? 이것들이 이제 기독교인 만들어놨더니 이제 대들고 이러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구나. 이거 하나 빼니까 이게 삐그덕삐그덕되고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런데 또 지옥에서 과거에 감춰놨잖아요. 지옥의 이 정화 사상을. 그걸 감춰놓은 거를 갖다가 정직하게 인정을 했더라면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그걸 또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거짓말했던 거, 지옥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안 간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짓말한 걸 정직하게 이해하지 않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연옥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옥 사상이, 캐톨릭의 연옥 사상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만 맞은 게 뭐냐면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낙원은 아니지만 또 낙원과 같은, 또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과 같은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또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악한 것을 없애기 위한 것, 부숴버리시는 것이 지옥이고 고난이다. 여러분, 이 고난과 모든 고난은, 그리고 심지어 지옥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마침내 악을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것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회개와 고난은 인간의 선택이에요. 회개와 고난. 회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예방할 수 있고,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회개다. 그러면요, 살면서 겪는 작은 불편과 고난을 회개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 고난은 지옥을 대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남은 지옥이 사라질 것이다. 밤 사이에 일어난 일, 그것을 통해서 고난과 지옥의 한목적성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악을 행한다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과 종말의 모든 고난은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의 길을 따라 걷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종말의 지옥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옥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심한 경우 신앙의 길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성경이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 내포되어 있는 참다운 구원의 지식이 바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잘못 이해되고 잘못 가르쳐졌던 이 거짓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무지와 오해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겪어야 하는 단절감, 외로움, 이 모든 악한 것들이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루속히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